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지혜와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약 20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하룻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보낸 마지막 다락방에서의 시간입니다. 그곳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의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곧 스승이 떠나신다는 예고 앞에 제자들은 길 잃은 아이처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약속들을 남기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비단 2000년 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생의 폭풍우 속을 항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희망의 등대와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변에 전해주십시오.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이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요한복음 13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6월절 축제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 그들의 희망이자 미래였던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니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그 막막함과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온 마음을 잠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차마 동료의 발을 씻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을 넘어선 깊고도 충격적인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가장 비천하고 낮은 필요까지도 채울 만큼 너희를 이토록 깊이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분은 단지 발을 씻기는 낮은 섬김을 넘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 자체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형벌을 대신 받으실 만큼 그분의 사랑은 위대하고 장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토록 완벽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와 섬겨주고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 실망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약속들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천국, 즉 아버지의 집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방을 마련해 두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천국은 그 광대함 때문에 나라로, 수많은 거주민 때문에 도시로, 질서정연함 때문에 왕국으로, 그리고 아름다움 때문에 낙원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표현 중 가장 가슴 따뜻한 이름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는 천국이 차가운 궁전이 아니라 가족의 따뜻한 정이 넘치는 친밀한 공간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이름, 우리의 생명과 보물,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한 나의 방이 그 아버지의 집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시련도 이겨낼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약속은 우리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자신들의 삶이 다시 예전처럼 보잘것없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군중의 중심에 섰던 그 영향력 있는 삶이 끝날 것이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대한 시작이라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믿는 모든 자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직접 내주하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법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과 성품에 일치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간구가 나의 욕심이 아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구할 때 하늘의 모든 자원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우리 곁을 영원히 지키실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대신 자신과 똑같은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헬라어 단어 알로스는 질적으로 똑같은 또 하나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함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물론 주님은 좋은 약속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미워했듯이 우리 또한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정점에는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충만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놀라운 약속들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 예비된 천국, 의미 있는 삶, 응답받는 기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진리와 평안, 그리고 연단을 통한 성장. 이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의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위대한 약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약속들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순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이 약속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원하시며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놀랍고 관대한 약속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어리석은 의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풍성함 속에서 온전히 안식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